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있는 말씀, 신자의 조용한 빛,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등잔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등잔은 말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지요. 그런데 등잔은 쉼 없이 기름을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빛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빛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과 희생과 삶을 태워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내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립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잔과 같은 사람, 등잔처럼 산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기름을 태우듯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놓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산다면 그 사람이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자입니다. 등잔을 밝힌다는 것은 빛을 비추기 위함이지요. 이것은 누구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사람, 기대할 사람이 없다면 굳이 등잔을 밝히지 않아도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집에 더 퇴근해서 올 사람이 있으면 보통 현관에 문 밖에 불을 켜놓죠. 근데 올 사람이 없으면 그럼 불을 꺼야지 뭐 켜놓을 필요 있겠습니까? 불을 밝힌다는 것은 누가 오기를 기대하고 영접할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이라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영접할 사람, 기대할 사람이 없으면 굳이 등잔을 밝히지 않아도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이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영접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등잔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세상을 비추는 빛된 마음으로 치환되는 데까지 나아가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더 환하게 비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여러분도 가끔씩 소리를 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소리는 질러도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빛은 소리보다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항구에는 사이렌 소리를 이렇게 내는 수도 있지만 오히려 등대가 더 효과적이에요. 폭풍과 몰아치고 칠흑 같은 먹구름이 끼고 파도가 치는데 사이렌 소리를 불어가지고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이게. 바다 멀리 조난당한 사람들의 때까지 이르는 것은 소리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극단적인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그 고통 속에서 건져줄 능력자를 간절히 기다리죠.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학년이 바뀌면 우리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생물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어떤 분이실까? 공업, 기술 가르치는 선생님은 무서운 분일까? 기대합니다. 선생님,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이 인생이 어그러지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너무 선생님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좀 건져내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죠. 이 기다림의 애절함, 급박함,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고난이 있기에 기대감, 기다림이 깊어지고 예수님 부인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 초기에 살았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곧 나의 살 길이에요. 당장 예수님이 나의 세포를 다 만져주시고 나의 호흡을 살펴주시는 거, 나의 주머니의 쿼러를 헤아려 주시는 거, 끊어졌기 때문에 상실이 밀려오고 상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흙 위에 심을 탁 뱉어가지고 흙을 일겨서 나의 균열되고 틈이 생긴 곳에 다시금 메워주시는 그 창조주의 간섭, 개입, 덧입혀주시는 은총이 절박하지 않는 인생, 이걸 하나님 기다릴 이유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와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관계의 단절, 그것도 다른 단절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께 대한 단절, 그거보다는 차라리 삶이 좀 절박하고 결핍되고 그래서 기대하며 기다리며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하잖아요. 육체의 건강, 물질적인 풍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몸이 조금 아프고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공핍해서 하나님 저를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성경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시죠. 철학 개론에 나오는 그런 신의 개념으로 오시는 것은 너무 차갑고 구원이 아닙니다. 신의 존재 증명, 그런 두꺼운 철학책을 쓰는 철학가, 비교 종교학자, 조직신학책을 쓰는 그런 교수의 책상보다 두꺼운 돋보기 너머로, 그 안경 너머로 어눌하고 기운 없이 들리는 성경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흐르는 그런 고요한 방 한 칸이 더 행복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의 마음에 내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기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애틋한 사랑이 피어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의 교인들은요, 주님을 정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살아야 되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더군다나 이 가장 발달됐다고 하는 서방국가 자본주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실제로 기독교 역사 초기에 신자들이 가졌던 그 절박한 기대감, 그거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안 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일 예수님이 안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기에 신자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이 편지 보낸 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다른 신앙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오늘 밤에라도 좀 제발 와줬으면 좋겠다. 왜? 그래야 제 환난이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1년이나 10년 후에 와도 괜찮아요. 솔직히 조금 더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 다른 신앙인이 된 거예요.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그거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형편과 굉장히 동떨어진 너무나 큰 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의도적으로도 자꾸만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편으로든 간에 예수를 기대하는 건 예수를 기다리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기대하진 않아요. 기다리진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제 힘으로 거의 다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밥 3끼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분 있어요, 혹시 여기? 그런 사람 없거든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내일 일 나가야 되는데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고무신이라도 어디서 주워야 되는데 주술 길이 없어서 근심하는 분 있어요? 없거든요. 이거 참 심각한 우리 신앙 형태를 규정하는 형편이에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풍족하고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는 대강절의 의미가 더 절박한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절박할수록 조급해지고 조급해질수록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 같은 그 오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너무 간절히 기다리면 뜻밖에도 원망으로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자기 가족이 좀 병문안 와주기를 너무나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서양 사람들 굉장히 외로워요.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뭐 가족들이 줄줄이 막 오지만 서양 사람들을 한 달을 입원해도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자기 가족이 자기를 좀 보러 와주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을 때 그 간절한 기다림은 어느덧 원망과 분노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춘향이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몽룡의 귀환이 하염없이, 기약이 없어요. 언제 온다고 기별도 없고. 그렇게 늦어졌는데도 일편단심,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에게는 이몽룡에 대한 앵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춘향이가 해피엔딩을 맞게 된 보이지 않는 모티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춘향이에게 이몽룡에 대한 신뢰가 깊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도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처녀들은 등잔을 가지고 있었고요.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유대 땅 풍습으로는 신랑이 밤이 깊은 중에 신부 집에 도착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인 숙지사항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겠죠. 사랑한다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지치지 않는 기다림. 왜? 믿기 때문에. 춘향이가 그랬고, 그래서 그는 어사 또 출두야 소리치는 중에 등장하는 이몽룡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사장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장차 구름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적인 신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 확보되어야 할 것은 충분한 기름, 곧 준비성,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깊은 신뢰, 이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려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말이에요. 뭐를 준비하시냐고요. 충분한 기름, 아무도 부러뜨릴 수 없는 단단하고 깊은 신뢰. 오래전에는 아궁이에다가 뭐 지푸라기도 넣고 볏짚도 넣고 나무가지, 나무 해온 거 풀러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군불을 떼고, 그럼 그냥 그 방이 그냥 절절 끓는데,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연탄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시절이 오니까 기름도 나오고 집집마다 골로가 있어서 거기에 밥을 해 먹는데, 저도 골로를 처음 보고서 골로에다 밥을 해 먹으니까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심지가 싹 올라오고 불을 붙이니까 끓음도 안 나고 아주 불이 싹 올라와가지고 거기다가 밥솥을 넣고 밥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후에야 나중에 더시게스가 들어왔어요. 근데 연탄보다는 훨씬 편리한 그 골로가 대단히 위험한 기구라는 겁니다. 골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유명한 시인 중에 노산 이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노산 이은상 씨가 자기에게 가끔씩 이렇게 노래 가사말, 작사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에 이은상 씨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부처럼 훌륭한 시인을 두고 왜 자꾸 나에게 찾아오냐. 김민부한테 가서 써달라고 그래라. 이은상 시인이 언급하는 김민부는 누군가? 1972년에 31살 나이로 요절했던 시인입니다. 그리고 김민부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오지 말고 김민부한테 가서 써달라고 그래. 이 김민부라는 사람은 시인으로서는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일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해서 천재 시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956년 고1 때, 고1 동아일보의 성류라는 시로 등단, 1958년 고3 때 한국일보의 균열이라는 시로 등단. 그가 남긴 시들 중에 유명한 게 바로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고,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고, 언제 님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겠냐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 아주 간단한 시인데 한이 많은 우리 한국인들의 심장을 울리는 시입니다. 김민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동국대 국문과 졸업. 이 시에 곡을 붙인 장일남 씨는 연평도 종합중학교 임시음악교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10분 만에 곡을 붙였어요. 10분 만에. 이 가사말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일출봉에 해 뜨거든 그 노래 10분 만에 작곡했어요.
김민부는 살아생전 딱 2권의 시집밖에 내지 않았어요. 1968년 두 번째 시집 나부와 새를 출간했는데 그 시집 후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적은 양의 시를 발표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가을이 올 때마다 나는 내 목숨을 줄이더라도 몇 편의 시를 쓰고픈 충동에 몸을 떤다. 얼마나 좋은 시를 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내 목숨을 줄여서라도 시 한 편이 나온다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정신적인 열패감 속에서 1972년 당시 서울에서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연말 특집 방송 원고를 써야 되는데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시달리고 있는데 가을 10월달쯤에 저녁 밥상머리에서 와이프와 심한 다툼을 벌립니다. 심한 다툼을 벌리고 갑자기 안방으로 뛰어 들어간 이 김민부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골로를 꺼내놨었는데 골로를 발로 걷어찼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쏟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름이 이 사람에게 붙어서 1972년 10월 23일 화상을 입고 적십자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만에 요절합니다. 나이 31세.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는 분이 이렇게 했어요. 가난에서 해방된 거 축하한다. 진심으로. 참석했던 동료 시인들이 전부 울었다고 그래요. 가난에서 해방된 건 너무 축하한다. 여러분, 김민부, 그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남겼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조급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떠났어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등장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 5명,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등잔을 엎어버린 적 없습니다. 기름을 쏟아가지고 집에 불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져서 졸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단해서 이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잠이 들었어요. 잠들긴 했지만 그 마음은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으로 치닫지 않고 차분하게 믿고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려도 분노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사랑입니다. 김민부는 골로를 걷어차서 뜻밖의 요절로 인생을 끝냅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끝내는 건 하나님이 끝내야지 자기 마음대로 끝내면 안 되죠. 때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시련, 절망, 의심, 불안, 냉소의 늪에 빠져들 때 우리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갈망합니다. 근데 한동안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그러면 연약한 우리 인생이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의 일식 보이지 않아요. Silence of God, Absence of God. 이런 경험은 우리의 심장을 졸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거대한 산이 말이 없다고 해서 산이 없는 건 아니지. 산의 존재를 느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가야 노래하는 새소리, 춤추는 나뭇잎 소리, 명랑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 산을 느끼려면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 말이 없는 것 같아도 가까이 가시면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역사의 교인들이 의심을 했어요. 이거 예수님 진짜야? 왜 안 오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그런 의심과 질문을 품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벌려서 대답을 주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기에 사실은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다. 우리의 이해가 여기에 이르면 화가 나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달달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종신형 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어요. 로벤이라는 섬에 거기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데 중노동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눈이 봉사가 될 정도로 매일매일 그 번쩍거리는 바닷물에 그걸 보면서 눈이 봉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그걸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중노동은 뭐냐 하면은 채석장에서 돌을 자르는 일이에요. 그 돌을 잘라서 뭐냐? 그 돌을 잘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감옥에 담벼락 쌓는 데 쓰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감이 있겠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사는 감옥에 쓸 돌이나 자르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감옥에 들어간 지 14년째 됐을 때 어릴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딸이 찾아왔는데 만델라의 손녀를 낳아서 왔어요. 만델라가 속한 부족은 아기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풍습인데, 만델라가 손녀를 끌어안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그 부족의 말로 자지웨, 호프,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희망. 이거 자지웨라고 해라.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을 더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잖아요. 다시는 나올지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나올 때 TV로 전국에 방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만델라의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기쁨에 넘치고, 그뿐만 아니라 만델라가 27년 동안 로벤섬에서 돌 자르다 나왔는데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몸이 노쇠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자기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사도께서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내는데 4절에 고린도교의 교인들로 인해서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합니까? 왜? 그 이유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교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 그리 감사할 일이에요? 중요해요. 왜? 기다리다 지치면 죄와 타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배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안 믿습니다 나. 그러면 당장 이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으면 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배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게 바울의 편지가. 그건 왜? 배교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해요.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현실적 위기가 닥쳐올 때 불의나 죄와 타협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배교하게 만들어서 결국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확고한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핍박이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견고한 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견고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막강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기다리면서 신앙을 지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페이스풀한 분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전능자 하나님뿐입니다. 천당을 향한 길을 내주시려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로 그 길을 내시고 본인 스스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이제 우리는 다시 그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화난다고 뭐 걷어차지 마세요. 마음대로 뭐를 끝내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한겨울에 돌뿌리라도 걷어차면 발가락만 더 시리게 돼요. 시인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김민부처럼 날로 걷어차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등잔 충분한 기름 곧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신랑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분께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건져주심을 기다리시는 복된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